되었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답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뭘 하셔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뭐 했냐? 죽으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된다. 이게 당연성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데, 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분은 구약 때부터 성경에 예언되었고 약속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니 우리가 뭐 내도 뭐 누군지 모르는데 바쁜데 뭐 남이 누군지 알아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 우리에게는 해결되어야 될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안 되는 이유 5가지인데, 첫째,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율법주의에 잡혀 있다는 그 자기 체질이에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하지만 그거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것도 구원받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잡혀 있는 거, 이거 빨리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이 율법 체질, 이거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것을 제한하여 복음의 무한성, 특히 능력 면에서 이걸 상실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입니까? 나도 모르게 인간은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수십 년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되었다, 또 교육자가 되었다, 중직자가 되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성경적 단어를 너무 잘 씁니다. 성경은 잘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복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가 차게 잘 말을 하는데 복음이 아닌 사람 너무 많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제일 잘 알았잖아요. 성경 해석을 제일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로 볼 적에는 바리새인의 말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는 말하고 들을지 누구 말을 더 신용할 수 있냐?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더 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잘 풀어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하게 뭡니까 메시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자기 중심의 잘못된 판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이런 걸 늘 여러분 생각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합방을 30년 했다 할지라도요. 항상 오늘 돌아보면서 어 하나님의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이걸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과거에 들었던 거, 경험, 미래에 대한 거 이것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뭐 복음의 무한성을 상실하게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인생의 답을 내야 돼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전도자의 풋한 애통한 심정 속에서 내가 뭐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별을 하려고. 근데 이미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내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만을 들어보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터치를 받아보니까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제는 맞은 그 자리인데 어제 그 자리에서 오늘은 옆으로 일보 옮기라. 일보 정도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구나. 그거 확인하려고 어제 응답이 있어요. 어제 응답 받았다라고 어제 스타일로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달랐어요. 자꾸 우리는 뭘 체험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가 받았다 좋게 생각하면 그걸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자, 세 번째, 사람의 것에 기준을 두어 복음의 본질을 상실해. 우리는 이 사회에 사니까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을 상실해. 넷째, 내 사상과 이념이 필요한데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단 말이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다섯째, 각 지역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전통과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 미국 강대국의 제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전통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전통 유구한 역사에 내려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모든 문들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내 자존심, 내 자만심, 내 자명심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후대에는 하나님의 것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여러분 BC AD를 나누는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역사의 BC AD를 가르는 기준이 될 만큼 주인공이 되셨다. 근데 책 한 권도 남기지 않고 짧은 시간 살다가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세상 말로 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한 거예요. 그 짧은 기간 사역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마다 참된 목적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건 만난 사람은 인생의 참 목적을 찾잖아요. 세상이 줄 수는 참 평안을 얻고 세상의 힘이 아닌 참된 힘을 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묵상을 해봐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에 관하여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었다. 300번 넘게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 유년기, 죽음, 십자가의 부활에 관해서는요,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도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변화된 사람이 깡패, 마약하던 사람, 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변화되었잖아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와 원인이 뭐냐? 이 인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거 이거부터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죄,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이 되는 죄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도 하는 거예요. 원죄라 하니까 우리 자꾸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가 뭐냐? 사단의 말을 듣게 됐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 결과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말 먹어버렸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것이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도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선악과가 만지고 보기도 하면서 뭔가 깨닫도록 하기 필요하니까 준 거 아니겠습니까? 단 그거를 먹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예요. 인간이 그걸 먹는 순간에는 죽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의심했어요. 불신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대충 생각하고 보태거나 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떠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손에, 사단의 손에 지배받고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결국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을 살다가 육신까지 완전히 뭡니까? 고통 속에, 지옥 속에, 멸망 속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하나님이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한 겁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걸 성경에 약속한 겁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 인간을 모든 죄에서 건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권세는 깨뜨리신 겁니다. 근데 인간은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인간이 언제 받았죠? 2000년 전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받았습니까? 아니올시다. 영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증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셨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원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잡혀있는 문제, 지금도 사단에게 쏟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단의 왕노릇하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문제를 끝내버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나는 못 믿겠다 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이걸 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난 이후에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핍박자이고 해방자였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죠. 십자가에 뭡니까? 못 박힌 원수, 못을 박았던 이 원수들, 많은 사람들, 무지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앙을 나와 내 후대에게 돌려도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캄캄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 만왕의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라는 걸 믿고 그분을 믿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실천해 가지고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근본이요, 기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단의 영적 세계의 사령관. 여러분 영적 세계의 사령관. 영적 세계의 사령관이라면 영적 세계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사령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영적의 흐름의 판도를 바꿔야 된다. 첫째,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라. 믿음의 장벽이 여러분이 강대국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미국 살다 보니까 미국이 엄청 대단하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장 역대로 막았던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우상 신전, 우상 사상, 지식 우상, 형상 우상, 종교 우상, 이념 우상 이런 게 차 있는 게 강대국이에요. 문화 우상, 비복음, 반복음적인 흐름이요. 미국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로 시작한 청교도 국가라고 하면서 이미 비기독교 국가를 떠나서 반기독교 국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3단체 어마어마하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 방법, 명상 이런 걸 가지고요. 반복음, 비복음으로 흘러갑니다. 강대국의 이는 자본주의, 이 산업의 능력, 인간의 가장 기본 기초가 경제인데요. 이게 전부 허감 경제란 말이에요. 빈익빈 부익부인상이 쏠리면서요. 허감 경제를 장악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장벽이라는 말은 이 경화되어 있는 상태, 굳어진 상태라죠. 굳어진 상태라는 말은 완전히 불신앙이 딱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갈등, 위기 오기만 하면요. 막바로 불신앙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한계인 거예요. 중기적으로 불신앙을 반복을 한다. 세 번째, 믿음의 통로.
이제는 축복의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 그래서 교회의 일을 믿음의 통로.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통로가 돼야 돼요. 교회 후대를 살리고 교회 안에 검토일 시대를 만들고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요 믿음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열어주는, 막힌 문을 열어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받아야 될 응답은 남은 자의 응답이다. 이 보좌의 축복. 여러분 지역 복음화의 망대가 되어지고요. 교회 복음화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순례자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미래를 가지고 간다는 말은 점쟁이처럼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답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받고 장래의 기업으로 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도 약속은 받았는데요. 장래에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줄 거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약속도 받고 갈 바도 알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꾸 그걸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세상 것 가지고 이야기해요. 세상 기준으로. 답 아닙니다. 정복자 여러분이 정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사단을 결박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의 사령관 제일 첫째 속지 말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령관은요. 상대의 기만 전술 속이는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쟁은 뭡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첫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다. 사단이 이걸 제일 잘해요. 사단은요, 싸우지 않고 이겨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싸우지도 않고 그냥 기만 전술, 거짓말 딱 해가지고 넘겨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속여버려요. 불신앙.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 다 불신앙이라 했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반대로 보라. 두 번째는요. 불신앙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 누려야 됩니다. 사단은 뭡니까?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를 작용한다 이잖아요. 살리세요. 사람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면적인 영적 질서, 내가 옛날 제자들 이제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라. 여러분 내면의 영적 질서가 잡혀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 도전하라. 하나님께 도전하세요. 그리고 헌신하는 일에 도전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의 권능을 믿고 도전하시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할 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절대망대가 되고 선교의 절대망대가 되고 현장과 전도의 절대망대가 되고 이걸 놓고 금토일 시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절대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